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던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엄마 한 여인을 만났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진행하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큰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칭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는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먼저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성경의 지명이죠.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중동의 전체 사진이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한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지중해 쪽에 그리고 사해가 보이고 위에 동그란 고구마 같이 생겼다라고 하기도 하고 샛날처럼 생겼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갈릴리 호수죠. 저기 보면 디베리아, 게네사렛, 가브나움, 베세다, 그라사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보면서 배경이 되었던 그런 장소죠. 이것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유대 땅에 보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별표 보입니까? 별표. 제일 위쪽에 저기가 두로입니다. 두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죠. 과거에는 굉장히 무역이 번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페니키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이 두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는 지역을 아주 조용히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하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장면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좀 함적한 곳에 쉬러 가신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동기였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 두로라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 지역에는 워낙 이미 소문이 많이 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아마 조금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갔어도 역시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지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오늘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25절 하반절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왔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이게 조금 더 실감나는데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왔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을까? 이 여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상처가 있는 여인입니다.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엄마들 이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감기만 좀 걸려도 길을 가다가 좀 탁 엎어져서 조그만 상처가 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굉장히 내보다 더 아프죠. 예.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찢고 옷을 찢고 자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용화단은 의사를 찾아가고 약도 먹이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술사나 무당, 우리로 말하면은 그런 무당을 찾아서 구스도 여러 번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조금씩 많이 허비가 되어졌고 짐작하건대 부부간에도 관계가 조금 틀어졌다고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이런 집안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몹쓸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부가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원망하면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 때문에 애가 이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찾아왔다 하는 것을 볼 때 가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갈릴리와 이 두로는 약 65km 정도, 지금은 차 타면 1시간이면 가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거리상의 문제보다는 인종적인, 민족적인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활동 사역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까지 소문이 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었던 내용들 중에 특별히 딸과 비슷한 형편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루에 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니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이 과정에는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다 이 말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사람을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고 로마 이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가
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식층의 사람들이다. 고상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 헬라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헬라인 이 말은 유대교와 구별되어지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특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으나 헬라인들은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 집안마다 자기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었고 자기 성읍을 지키는 신이 있었습니다. 술의 신 바카스도 있었고 태양신도 있었고 바다를 지키는 신도 있었고 산을 지키는 신도 있었고 자기가 무역하는 사람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길드라는 중세시대에 이런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조들인데 무역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무역을 돕는 자기들의 고유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많은 신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종교적인 특징이 헬라인 말입니다. 이 헬라인을 다양한 종교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왔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로보니게 족속. 스로보니게라는 한 민족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 이 말입니다. 저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우리 중동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내전이 되고 있는 시리아 그 지역입니다. 터키 조금 밑에죠. 예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제국,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런 중동을 지배했던 큰 제국들이 저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로보니게 족속이 말은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연약하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 중동 전역을 다스렸던 아수르 민족의 대표적인 민족이다. 우리 조상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다. 이런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스로보니게 족속입니다. 헬라인이여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말은 유대인과 가까워지기 굉장히 어려운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이방인들, 지저분한 사람들, 말하자면 이렇게 경멸했습니다. 반대로 이 스로보니게 족속 사람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큰 소리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문화적인 높은 수준을 가진 자기들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서로 경멸했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은 이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인종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갭들이 큽니다.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이 많은데 일본의 문화와 전통 가운데 좋은 것은 전부 다 우리한테서 갔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도 우리한테서 가고, 천황도 백제의 후손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문화와 좋은 전통은 다 우리한테서 갔는데 뺏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갔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시 잘하죠.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무시합니까? 쪽발이라고 무시합니다.
외놈 쪽발이라고 무시합니다. 중국 사람은 뭐라고 무시합니까? 뗀놈이라고. 잘 안 씻고 지저분한 냄새나고 때가 많다고 뗀놈.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뗀놈이라고 무시합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무시하죠. 중국, 일본,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땅덩어리는 자기들 손바닥 반도 안 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후 불면 날아가 버리고 자기 힘으로는 통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도 무시하고 세계의 가장 무서운 나라들을 뗀놈이라고 얕보고 쪽발이라고 무시하고. 희한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빼고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착각 잘합니다. 이 유대인과 지금 이방인 이런 거 한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들이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괜히 무시하는, 주변의 사람들 무시하는, 그러면서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그것도 엎드렸다. 이것은 그가 많은 민족적인, 종교적인, 인종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나왔느냐, 무엇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느냐. 이 말이 어려우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오기 위해 내가 희생한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부모님 보고 우리 신앙의 지금 선배님들, 교회 어르신들을 보니까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시간을 포기하고 피곤한 것 포기하고 사람들의 눈길 체면도 포기하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많이 못 배워서 그랬는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보다 가난해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내가 많이 못 배웠고 내가 내 자식에게 줄 것이 많이 없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나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그 무더운 여름에 그 짧은 해에 그 밤에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룻바닥에 방석에 그 방석이 그냥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막 눈물 자국이 있을 만큼 눈물로 기도하신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몽고메리에서 쭉 지금 이제 10년 됐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아쉬운 것, 아쉽기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속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의 성적 때문에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고 사원 선생님을 찾아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울기는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사람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원근각치로 다니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들이 스스로를 자기 좀 자조하면서 하는 말 중에 로드 매니저라는 말이 있죠. 로드 매니저. 너무 막 일주일 내내 다녀야 되는 곳이 많으니까 로드 매니저래요.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는데 주의전으로 찾아서 예배하는 자리로 오는 성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집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품으로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가도록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자녀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이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화도 많은데 그것을 정작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찾게 하고 누가 열어주시고 누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온갖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이요, 항상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때에 기도해야 될 때는 둘째없고 걸리고 안고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결심을 해요. 결심을. 평상시에 자녀들 키우고 애기들 양육하는 거 힘든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라고 말 안 합니다. 뭐 마음으로는 하겠죠. 때를 구별하여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냐 아니냐 분별해야죠.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정말 새롭게 학교에 지나가고 한 살 더 나이가 들고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느끼면 많은 시간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의 손으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죠.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인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이 감동을 하셔야죠. 그죠? 아유, 그런 힘들게 왔느냐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웰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화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섬기는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될 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아. 이 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저 개 같은 족속들, 이 말이거든요. 인종차별이고 종교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보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야 될 복을 당신 같은 이방인들, 걔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하고는 너무 다른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하고도 너무 다른 예수님. 문제가 생기면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그 상처 많은 여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여인, 그 여인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이런 잔인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예수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고쳐주기 싫으면 모른 척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보라든지, 이 정도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모진 말로 상처 입은 여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시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흔들고 계시는,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듣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좀 시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시험 많이 치고 지금까지 시험 치면서 살아왔는데 신앙생활도 시험 쳐야 됩니까? 나 시험 안 받고 싶어. 하나님, 내 믿음 내가 알아서 지킬 테니까 나의 믿음 시험하지는 말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진 말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한번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 여인이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인종적인 갈등과 문화적인 갈등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마음속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여인의 믿음을 흔드는 과정을 통해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던 주변의 많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끈질긴 소원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이 여러 가지 이런 믿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믿음의 종류도 다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자주 시험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험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한 과부의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예화입니다. 한 도시에 어떤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말 그대로 아주 나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또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원통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귀찮거든요. 과부고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얼마나 끈질긴지 날마다 찾아와서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재판관이여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날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은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간청함에 못 이겨서 들어졌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물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청하는 기도로 시련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세대에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청하는 기도, 시련의 여러 가지 시험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간청하는 기도 안 합니다. 한 일주일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면 와, 내가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내가 일주일이나 기도해. 내가 일주일이나 기도해. 7개월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같은 사람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안 들어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준단 말이야?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조그마한 풍랑에도 요동하는 이런 믿음이 되고 싶습니까?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는 말 그대로 갈대 같은 마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믿음은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시련에도 낙심되는 말을 들어도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은 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들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질 것 없고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것 없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계란이요? 내가 뭐 개입니까? 이렇게 막 대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냐고. 그것도 부족합니다. 머리를 막 어떻게 사람 자존심을 무시해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만한 말씀 예수님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참 대단한 말을 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쓰레기를 먹나이다. 사람의 감정을 긁고 자존심을 멍개버리는 날카로운 칼보다 더 날카롭게 마음의 심지기를 내었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 유순한 말로 그것을 받아줍니다. 참 유순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였다라는 말은 그 말을 통해 여인의 마음이 어떤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셨다 하는 것이죠. 여인의 생각, 여인의 가치관, 여인의 신앙,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여 돌아가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말은
참으로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대변되어진 이 여인의 말, 한 두 가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 이 말은 헬라어로 큐리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큐리에. 주라는 단어가 종류가 많은데 이 여인이 큐리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나중에 보았던 이 만졌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나의 주시며 여기 사용한 주가 큐리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자기의 상전을 향하여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큐리에 이 말은 로드,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내가 예배해야 될 나의 예배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내가 섬기는 신이 되십니다. 신적인 용어로서의 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으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예배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평생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될 나의 신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의 예배자가 되시니 당신이 하는 모든 말씀이 옳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나를, 이방인인 나를 개라고 취급하도 그 말씀조차도 옳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런 겸손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여인의 철저히 낮아진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도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배경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운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안 출신들, 내가 아무리 유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들, 내 앞에 서 계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집안에 있는 개들 생각하면 되겠죠. 먹다가 산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주님의 긍휼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과 딜할 만한 것이 나에게 없다면, 이제 내가 기대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것만을 나는 사모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주님 앞에서 낮아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 주시고 싶을 만큼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 때문도 아니고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모든 것,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에 겸손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소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믿음을 가진 자여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늘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로보내기의 여인은 주님 옆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큰 난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지만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끈질긴 믿음을 보여줍니다. 겸손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